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거룩해지나요? 성경 66권 각권 요약 또 핵심 내용들 매주마다 살펴봅니다. 오늘은 드디어 레위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으로 속도가 느려지고 또 잠이 잘 오는 레위기. 그러나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 내용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이 되어서 히브리서 내용에 보면 레위기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거룩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수십 차례 반복하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9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다, 거룩하심이니라. 이 말씀 수백 번 읽고 또 들어도 당연한 말씀이고요. 하나님 거룩하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쪽에 가면 자신이 없어집니다. 바로 앞쪽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Be holy because I am holy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혼자 속으로 그렇게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룩한가? 거룩한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은 거룩하지 않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아담 하와의 죄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이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나 자신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레위기의 메시지예요. 누가 그 말씀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게 내가 거룩해지나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레위기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네가 거룩해지겠느냐? 그것을 가르쳐주니까 얼마나 금쪽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한 주간 듣는 이 말씀이라도 레위기를 딱 이렇게 정리하셔서 내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레위기를 읽으시면 훨씬 더 이 레위기가 가깝게 와닿는 줄 확신합니다. 어떻게 내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첫째는 희생입니다. 희생을 통하여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 하는 귀한 말씀인데요. 레위기 16장 15절 보면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차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런 날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이 성막에 나아갈 수는 없고요.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그냥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 희생의 내용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16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고
제사를 집례하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아론까지도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론뿐만 아니고 아론의 가족들 있잖아요. 그리고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집례하는 다른 제사장들도 있어요. 그런 권속들 죄까지 그날 다 용서함 받아야 되니까 이 아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죄 용서함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이라이트 해놓은 대로 피입니다. 피. 그 피를 가지고 그랬죠. 짐승의 피입니다. 소의 피, 염소의 피, 양의 피,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를 말하죠.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긋고 들어가면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피로 그랬습니다. 송아지 피로, 제일 끝에 보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 뚜껑이죠. 속죄소 무슨 뚜껑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랬습니다. 뭘 뿌립니까? 아론이 피를 그릇에 담아서 들어가서 그 피를 뿌려요. 속죄소, 언약궤 뚜껑 속죄소. 이 속죄소는 어텀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뚜껑이 죄 용서함 받는 상징인데 거기에 피가 뿌려져야 돼요. 피가 뿌려져요. at one month라고 그러죠. at one month. 어떤 month가 at one month인데 그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oneness.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졌잖아요. 둘이 되었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도 않아요. 그러나 송아지나 염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 위에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하나가 되게 하세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세요. 나를 받아 주세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원래 히브리 제목이 와이크라예요. 와이크라.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지금 우리 레위기 이 타이틀은 헬라어 타이틀이고요. 라틴어 타이틀이고요. 원래 히브리 원문 타이틀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속죄소.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희생입니다. 희생.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까요? 희생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6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멘. 이렇게 모든 백성들, 아론 제사장 가문의 죄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용서함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희생하는 짐승이 있어야 되고, 그 희생하는 짐승들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8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또 무엇을 합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프들에 바르고. 아멘. 아론이 또 나오면은 제단에다가 피를 뿌려야 돼요. 제단에다가. 왜냐하면 그 제단 자체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했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구약 시대는 이렇게 철저해요. 한번 사람이 거치면 피를 뿌려야 돼요. 부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아무리 거룩하게 하려고 한들 돌았으면, 회개하고 돌았으면 또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말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죄짓는데 돌았으면 죄짓고, 돌았으면 죄짓고 매번 뿌려야 돼요. 매번.
그렇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것마다 다 부정하게 되는데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희생이라는 핵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핵심이 바로 피가 되겠습니다. 또 보세요.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아사셀 염소가 나옵니다. 아사셀 양이라고 그러죠. 우리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 그랬습니다. 죄. 염소를 2마리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거기서 이제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이 아사셀 염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 아사셀 염소는 아론이 그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 제사장까지 다 포함해서 부정하고 잘못되고 범죄한 것, 이 아사셀 염소 위에 돌립니다 하면서 그렇게 안수를 하고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지고 가서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낼지니 그랬잖아요. 이 아사셀 염소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 절벽으로 데리고 가는 제사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절벽 낭떠러지에 가서 이 아사셀 염소를 확 밀쳐버립니다. 그러면 굴러 떨어져서 죽는데 광야로 보낼지니 그렇게 되겠어요. 광야에 가서 놔버리면 이 염소가 살 수 있나요? 돌아다니다가 맹수에게 잡혀서 찢겨 죽습니다. 이것도 뭘 말해요? 희생을 말해요. 희생. 피. 너희들이 스스로 아무리 거룩하게 되려고 몸부림치고 힘쓰고 예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룩하게 되려면 희생이 따라야 되고 그 희생 속에는 피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 레위기 17장 11절 보세요. 왜 피가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육체의 생명 2번 나오잖아요.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죠. 그렇죠. 우리가 암이 아무리 무섭다 한들 사실은 심혈관 질환이 더 두렵잖아요. 피가 어떻게 잘못되면 피가 불순물이 많다든지 피가 막힌다든지 피가 터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알 수도 없어요. 순식간에 그냥 세상 떠나는 거예요. 분초로 다치지 않아요. 골든타임 30분 지나면 안 된다. 머리에 혈관이 터지면 혈관이 막히면 30분 지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30분 아니고 그냥 완전히 심하게 그거 되면 몇 분 만에 사람 숨 거두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명,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반절 보세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희생을 말해요. 동물의 피든 누구의 피든 반드시 피를 흘려야 너희가 거룩하게 된다. 이 말씀이 레위기 말씀의 핵심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록자가 이 레위기 말씀을 다시 성령의 감동으로 주석을 하지요. 10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옛날에 그 구약시대에 이렇게 아사셀 염소니 또 아론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고 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해 줍니까? 그 말씀이에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이 아파서 지금 숨 넘어가요.
아파서 숨 넘어가는데 죄를 안 짓나요? 죄 지어요. 조그마한 죄라도 지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염소의 피를 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나와요? 이 지금 앞쪽에 오늘은 다루지 않습니다만은 거기 뭐 번제, 속번제, 속죄제, 화목제 쭉 나오는데 대부분의 제사가 희생제사잖아요. 짐승들을 본인이 끌고 온다고요. 본인이 양을, 소를, 염소를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누가 잡나요? 제사장이 잡나요? 속으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는다. 아니면 본인이 잡는다. 본인이 잡아요. 끌고 온 죄지은 백성이 잡아요. 죄지은 백성이 안수합니까? 제사장이 안수합니까? 본인이, 죄지은 본인이 안수한다고요. 짐승에게. 나에게 있는 죄가 이 짐승에게 돌아갈지니. 그러면 제사장은 그 고기와 피를 가지고 집례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본인이에요. 본인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죄 용서안 받아요? 물론 대속죄일날 전체 백성들의 죄를 용서안 받습니다만 대속죄일 전에 내가 아팠다. 열흘 동안 아팠다. 그럼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안 받아요? 자기가 끌고 가서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고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이에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레위기에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짐승들을 잡으면 피가 튀기고 짐승들이 소리를 지르고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처참해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말이에요.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희생을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시행하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 그렇게 말씀했나요? 그건 히브리서 그 다음에 보면 10장 10절에 보면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어떻게 받았다고요? 거룩함을 받았다. 그래서 해답은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나요? 희생이다.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피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는 거룩한가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랬어요. 십자가에 있어요. 뒤에 가면은 로마 군인이 확인 사살을 한다고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확 찔렀죠. 그 창이 심장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더라. 요한 사도가 보니까 예수님 몸에서 물도 나오고 피도 나오더라. 물이 나왔다는 것은 의사들이 피가 다 쏟아졌다는 것을 말씀한대요.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그토록 반복했던 짐승의 희생, 그 피를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감당을 하셨어요. 그 희생 피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다. 말씀해. 그러나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피와 부활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내 정체성이 거룩하고 내가 의인이다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덮어 씌워주는 거예요. 덮어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람도 가까이 사람 만나고 친해지고 하면 허물이 자꾸 나오잖아요. 가까이 만난 그 정 때문에 듣고 지나가는 거지 가까이 가서 보고 만나고 이야기해 보면 허물이 자꾸 드러나잖아요.
우리 인생들은 거룩한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뒤바꾸면 안 돼요. 네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거룩한 행동을 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건 조건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네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피가 너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고 나면 네가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것도 100% 맺지를 못해요. 나의 이 죄성 때문에. 오래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상대적인 그런 평가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한데 저 사람은 뭐냐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건 크게 회개를 해야 돼요. 또 큰 이런 사역을 하다가 보면 그 사역의 열매들을 보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 사역, 이 귀한 사역 때문일 거야.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만만의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이 희생으로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나요? 두 번째는 구별입니다. 구별. 너희가 거룩하라 그 말씀 속에는 앞쪽에 희생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거기 거룩해지라는 말씀 속에는 구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별. set apart. 구별. 그게 어디 있나요?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거기에 한 구절 안에 들어있어요.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소유로 삼으시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런 내용도 좀 머물러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계속 읽어보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기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나님 소유로 삼으시려고? 소유로 삼으시려고. 앞쪽에 거룩할지어다 그러잖아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너희들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룩은 소유를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 구절 안에서 구별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별. 구별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냥 두실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구별이 되어야 되지요. 그 예를 레위기 중간 부분에 쫙 해놨는데 다 할 수는 없고 그 가운데 몇 군데만 추려봤어요. 레위기 18장 14절. 레위기 18장은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가운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아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성적인 관계를 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이렇게 근친상간 사이라도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너희들은 거룩해야 돼. 너희들은 나의 소유잖아. 그러니까 구별을 해야 돼. 그들 속에 살고 있지만은 틀림없이 구별이 돼야 돼.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암흑이 없었고 에집트 땅 사람들에게는 암흑이 있었고 그것처럼 구별이 돼야 돼.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이 섞여서 살면 근친상간. 이게 여러분 요즘은 그래도 훨씬 나아졌습니다만은 스텝파들, 마들 해서 뭐 거기에 자녀들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성적인 범죄는 저지르면 안 된다. 구별되게 살아라 이 말씀.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레위기 11장 7절에 보면은 거기는 먹을 짐승, 먹지 못할 짐승 뭐 그런 거 있죠. 곤충도 있고요.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아멘. 쭉 거기 읽어보시면 나와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건강 강의하면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것, 또 정한 것 그렇게 구별해서 부정한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 했다. 그건 부차적이고 3차적인 그런 해석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너희들 먹는 음식까지 구별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먹는 음식까지. 돼지는 이 9번 갈라졌잖아요. 돼지 그 발 아시죠? 족발. 9번 갈라졌는데 이 돼지는 되새김질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굽이 갈라지고 반드시 엔드예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예를 들면은 뭐 양이라든지 소는 굽도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런 짐승들은 정하니까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는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뭐 가나안 백성들이 무슨 탕도 좋다, 뭐 뱀탕도 좋다, 무슨 탕도 좋다 다 이야기하는데 너는 나의 소유잖아. 구별되게 살아라. 그것이 거룩이다. 구별되게 살아라. 구별을 해서 이런 짐승들은 먹지 말아라.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20년 넘은 것 같은데, 그때 비시주 저쪽 내륙 지방인데, 그 신문에 크게 났어요. 애기가 있고, 애기 엄마인데, 애기 엄마는 뭘 키우는가 하면, 구렁이를 키워요, 구렁이. 구렁이 제 기억으로 한 6m 되나요? 얼마나, 구렁이 6m 되고 하면 200kg, 300kg는 웃었다고요, 무게. 그걸 집에 키우는데 말이죠. 그 옆에 아기가 이렇게 놀고 있다고요. 그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고 하나님 소유된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성경에 구렁이와 같이 살지 마라 그 말씀 없어도 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구렁이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그게 펫이 될 수가 있다요. 안 되죠.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는 너희들 문화도 마찬가지야. 문화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가 보면 이 문화는 내하고 안 맞다 하면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이건 아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이 문화와 간섭은 하나님 자녀인 내가 맞지 않는구나 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구별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그랬어요. 이 몰렉이라는 우상, 몰록이라는 우상은 지독한 우상이에요. 이렇게 신라간에 보면 거기에 이 머리 쪽에는 황소 형상이고 그리고 그 큰 우상인데 그 배 부분은 이렇게 구멍을 크게 뚫어서 그 밑에는 불을 지피도록 되어 있는데 불을 옛날에도 말이죠. 그 풍로를 가지고 붙이면서 불을 지피면 어마어마한 불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을 잡았어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을 잡아서 그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것이 그냥 슬쩍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슬쩍 지나가도 아이들이 죽지 않을까요?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들이 어린이들이 불 속에 들어가면서 고함을 지르는데 그 고함을 지르면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야 우리 신이 그모스가 나의 제사를 받았다. 인신제사죠. 인신제사. 가나안 땅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지금이야 그래도 법적인 이런 조치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죠. 할 수 없지만 옛날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3,500년 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냥 아이고 좋다 나도 한번 해보자. 자녀들 잡아서 그렇게 집어넣는 일을 하면 안 된단 말씀이에요. 구별되게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녀들을 설마 내어주려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성경 보면요 뒤로 나자빠질 만한 그런 일이 있어요. 왕상 11장 7절 한번 보세요. 왕상 1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아멘.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 같은 신이에요. 불 가운데로 자녀들을 싹 집어넣어서 제사를 지내는 그 가증한 것이죠. 그런데 이 왕상 11장 7절 1절에서 7절 사이에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아무개 같다, 아합 같다, 여로보암 같다 그렇게 추측하실 수 있잖아요. 깜짝 놀랄 이런 지금 이렇게 7절에 한 주인공은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누가 장담을 해요? 누가? 그토록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솔로몬이 이 짓을 한다고요. 이 짓을 하고 눈을 감아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불 속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거룩해라, 구별되게 살아라 이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라. 아이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나 구별되게 삽니다. 자신만만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도 넘어갔거든요.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 32장 35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흰놈의 아들 꼴짝이 나오죠. 예루살렘 성 바깥에. 거기도 그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에 보면은 아들들과 딸들을 어디에요?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 이건 언제예요? 훨씬 뒤의 일이에요. 훨씬 뒤에.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의 일이에요. 아까 지금 레위기 읽었던 말씀은 3500년 전이고요. 2600년 전에 유다 백성들이 이 짓을 했다고요. 베냐민 유다 지파가요.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지고 망했고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살아라.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차츰 밀고 들어오니까 그 세속되고 죄악된 것이 밀고 들어오니까 솔로몬도 넘어지고 유다 백성들도 넘어지고 그 잘 믿는 사람들이 다 바닥바닥 넘어져서 자식들을 그 이쁘고 귀엽고 아름다운 자식들을 불 속에 집어넣는 구별되게 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레위기 19장으로 돌아오면 19장 제가 19절 같은 데 빠졌네요.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겸이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아멘. 보세요. 다른 종류와 겸이시키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동물들 말과 소와 양과 다른 짐승과 하나님께서 섞어서 그렇게
종류를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참 이거 앞으로 줄기 세포라든지 그렇게 자꾸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치료용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종류가 완전히 하나님 창조한 그 원칙, 법칙대로 안 하고 종류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그 다음에 밭에 종자를 뿌리는데 오이하고 콩하고 같이 섞어서 뿌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물론 지금 농사 지을 때 또 농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의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옷감을 짤 때, 직조를 할 때 두 가지 종류가 다른 실을 넣어서 짜지 말라. 무명이면 무명, 다른 거면 다른 거, 그런 게 있었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레위기 19장이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소유된 너희가 구별되게 하지 않고 그냥 들이섞여서 자식들을 바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저는 어제 결혼식에 가셨습니다. 거기 이제 오피션트로 와달라 그랬어요. 여기는 라이선스가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와달라 그래서 했는데, 신랑 신부가 누군가 하면은 중국 사람이에요. 신랑도 중국 사람, 신부도 중국 사람. 여기 UBC의 이제 캠퍼스 커플인데, 한 8, 9년 전에 우리 교수님 가운데 UBF 출신이고 또 여기 선교사로 사역 감당하는 분이 있거든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 선교사님이 이제 한 8년 전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매님한테 캠퍼스에 가서 복음. 물론 영어권이니까 영어로 전하는데, 그 자매님이 이제 계속 이렇게 만나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남자친구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 남자친구도 이제 이 자매님이 전도를 해서 이제 졸업을 다 하고 나서 금년에 이제 결혼하게 되었어요. 제가 축복도 하고 또 서티파이하고 사인도 하고 했는데, 그 신부 쪽이 이제 불교를 아주 심하게 믿는 그런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은 불교 집안에서 쭉 자라온 거예요. 어느 정도 심한가 하면 집안에 그 불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늘 향을 피우고 그렇게 연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이 자매님이 어릴 적부터 계속 그것을 보면서 성장했는데,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제 구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구별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 구별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핍박하지 않겠어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너 죽고 나 죽자 그랬어요. 물론 이 결혼식에 막 다투어서 그 자매님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님하고 그렇게 합의를 했대요. 그래서 어제 부모님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합의를. 그쪽에, 부모님 쪽에서는 도저히 나는 예수 믿는 식으로 하는 거 참여하지 못하겠다. 그 자매님은 엄마 나는 불교식으로 그렇게 내 이름 법당에 올리고 그렇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절대 못하겠다. 그거 여러분 구별 아닙니까? 구별. 그래서 부모님 없이 그렇게 결혼식을 하는데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구별입니다. 구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걸 효도하다고 해서 그냥 법당에 절하고 법당 앞에서 결혼식하고 그렇게 하면 그 구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섭섭하시겠죠? 그걸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라. 구별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귀한 축복된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하라 이 말씀은 교제를 말합니다. 교제. 거기 영어로 써놨죠. 누구하고 교제?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 예수님 안에서 교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레위기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나의 소유로 삼겠다 말씀하시면서 구절구절 죄 용서함을 하시면서 하나가 된 것을 어토먼트 하나가 된 것을 말씀하면서 교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 교제의 대표적인 것이 레위기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특히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절기가 쫙 나와요. 피스트라고 그러죠. 영어로 피스트. 축제. 절기가 나오는데 그 절기를 여러분 오늘 한번 간단하게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데 어떤 패턴, 어떤 내용으로 교제하는가. 그래야 우리가 거룩이 유지되잖아요. 이미 예수님의 희생으로 거룩하게 되었지만은 거룩이 반복되어야 되잖아요. 반복. 그래서 설교도 반복, 예배도 반복. 나랑 교제하는데 한 번 교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복. 설교도 사실상은 똑같은 설교 매주 해야 돼요. 뭘 귀가 높아서 자꾸 다른 거 들으려고 그러고 인터넷 뭐 들어가서 보면 깔려 있는 것이 설교인데 자꾸 여기저기 들으려 하지 말고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 그러면 절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6월절이 첫 번째 나와요. 6월절. 너무나 잘 알죠? 6월절. 레위기 2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예언다음에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여기 첫째 달 하는 것은 우리 양력이 아니에요. 양력으로 따지면 한 석 달 이상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소유고 나의 백성이니까 이 정월이라고 그러죠. 1월달을 내가 지시한 이달로 바꾸어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달 정월달이 종교적인 달력으로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1월달 하면 이 6월절이 있는 1월달이에요. 거기 날짜가 나와 있죠. 첫째 달 열날 14일입니다. 14일 저녁은 이게 무엇입니까? 패스오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날 장자의 죽음이 있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고 에집트 땅을 출발했던 날 6월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그 말씀 속에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들어가요. MT 초월맹상이라고 해서 이 판티즘 다신교 쪽 범신론 쪽으로 따라가서 거기서 MT하고 하면 큰일 나요. 우리는 묵상을 하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할 때도 중심이 십자가의 희생이에요. 6월절이에요. 6월절. 이게 반복돼요. 십자가의 희생. 오늘도 십자가, 내일도 십자가, 자나깨나 십자가, 꿈에도 십자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반복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무교절. 무는 없을무고 교는 누룩입니다. 누룩이 없는 절기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절기가 있어요. 레위기 23장 6절입니다. 이달 15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거기 뒤쪽에 무교병은 떡병자입니다. 떡병자. 어렵지 않아요. 그 영어에 보면 브레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떡병자.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이 7일 동안의 절기가 무교절이다.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으면 크게 부푸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때를 제외하면 이 누룩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올 때 그때는 예수님이 비유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고 누룩이라는 이것은 불순물을 말해요. 밀가루 속에 들어간 불순물.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가서 부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킬 때는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러니까 딱딱하겠죠. 딱딱하죠. 그러나 딱딱하지만 너희들이 먹어라. 이건 뭘 말해요? 진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떡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그분의 말씀이 생명의 떡인데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갈 수 있나요? 불순물이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이 무교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도 씹고 오늘도 암송하고 오늘도 읽고 오늘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참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교절. 그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뭐예요? 초실절. 초실절 들어보셨어요? 초실절. 그 영어 보면은 first 돼 있죠. fruit. 첫 번째 과실, 첫 번째 이삭. 초실절. 레위기 2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예.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실 이 이삭 초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거기 안식일 이튿날에 그랬어요. 여기 안식일은 무교절을 가리켜요. 무교절. 잘 몰랐죠, 이거? 무교절. 무교절 15일부터 이튿날 하면은 16일이 돼요. 초실절.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그 내용을 보면 이튿날 그랬는데 그 이튿날은 바로 6월절에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6월절. 그리고 6월절 다음날 무교절 첫날이 15일. 그 다음에 초실절이 그 무교절 첫날 다음날이니까 16일. 그러면 6월절 예수님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초실절. 첫 열매. 쉽잖아요. 예수님 부활이잖아요. 3일 만에 부활. 3일 만에.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고 부활을 통하여 부활을 묵상하고 부활의 능력 소망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안에서 교제하면 내가 거룩해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하웨스트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에 가면 맥추 감사헌금에서 7월 1일 날 지키는데 요즘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맥추절은 거기 영어에 나와 있는 대로 하베스트. 추수예요. 보리 추수. 아까 그 초실절하고 달라요. 오순절이라 그러고요. 칠칠절이라 그래요. 오순절은 펜타코스트. 그래서 오순절 교단을 펜타코스탈 디나미네이션. 오순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5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에 수여를 채우고. 아멘. 맥추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하면 언제라고 그랬어요? 아까 공부했잖아요. 어느 절기? 무교절 다음날 어느 절기요? 초실절. 초실절은 뭐라고요? 예수님 부활. 예수님 부활로부터 카운트해서 77이 49. 거기에다가 77이 49잖아요. 그래서 77절이에요. 77절. 그 다음에 16절 보면은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77이 49하고 하나를 더 하라 그러죠. 그 이튿날. 그래서 50이 되는 거예요. 오순 하면 수는 10입니다. 10.
50 days, 7.7절, 오순절, 이날 신약시대에 뭐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성령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교회 위에, 하나님 자녀들 위에 공식적으로 임하셨죠. 오순절 성령 감리. 하나님,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덮어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잖아요. 맥추절, 그 다음에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트럼펫이에요. 트럼펫. 나팔절. 나팔을 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도 종류가 달라요. 전쟁할 때는 굉장히 예리하고 급하게 불지만은 이 나팔절의 나팔은 부드러워요. 하루 종일 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저 멀리서 들리는 백고동처럼 말이죠. 하루 종일 불어요. 나팔절. 레위기 23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날 곧 그 달 첫째 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일곱째 달 그랬잖아요. 요 일곱째 달 하면 7월 달이잖아요. 양력 7월 달입니까? 또 유대인들이 쓰는 음력도 있어요. 음력 7월 달입니까? 아니면 뭐겠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신앙적인 달력 7월 달. 6월절로부터 6월절이 정월달 1월달이니까 카운트에서 7월달. 그 첫째 날 7월 1일 날 나팔을 부는 나팔절로 저게. 나팔절. 이야, 나팔절.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내가 거룩합니다 하면서 재림에 대한 신앙이 희미하거나 잊어버리면 곤란해요. 재림에 대한 소망이 나에게 가득 있어야 돼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려고 고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재림에 대한 생. 그리고 이 나팔절은 어떤 신학자는 나팔을 불어서 그 소리가 멀리 나가듯이 복음을 멀리 알려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아까 16장 했죠? 대속죄일, 속죄일. Day of Atonement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아멘. 일곱째 달 7월달 열흘 7월 10일은 대속죄일. 레위기 16장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 죄, 아론 가문의 죄, 또 거기에 있는 성막에 있는 기구들 부정한 것, 그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희생을 드려 이루신 거죠. 대속죄일. 마지막으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알겠죠?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 그러기도 해요. 왜냐하면 초막절이 태버너클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막절, 초막절. 또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 그래요. 수장절. 그러니까 성경에 뭐 수장절도 나오고 장막절도 나오고 초막절도 나오는데 도대체 뭐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하면 요 초막절, 펜타코스탈, 오순절, 또 하나는 뭐겠어요? 6월절. 3대 절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초막절 23장 34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를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일곱째 달 며칠요? 15일.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 그래서
사실은 이 초막절은 두 가지 계명에서 드려요. 하나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에 감사하면서 실제 초막을 짓고 자녀들하고 지낸다고 그러잖아요. 초막절.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절이라고 그랬어. 수장절은 뭔가요?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에요. 1년 동안 농사 짓고 추수를 하고 나면은 거기 곡식들이 모아지면 그 곡식을 창고에 보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수장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초막절 수장절이 거룩하게 살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장은 모으는 거 아니에요. 모아서, 알곡을 모아서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곳간에 이렇게 킵하는 거예요. 보관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나팔절은 7일간 드리고 제8일째 또 드려요. 제8일째. 왜 제8일째 초막절 수장절을 드릴까요? 8일째. 성경에서 8 나오는 숫자가 할례 받을 때 8일 만이잖아요. 8일 만. 아브라함, 이삭, 할례. 8일. 8일은 무엇인가 하면 7일째 안식일, 그 다음에 리듬이 8일이 영원한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육체와 영혼이 합쳐져서 영원히 사는 그 기간을 8일로 해요. 8일.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이 절기들의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 수장절, 곡식들 창고에 보관한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가라지와 알곡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살에게 반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니라. 아멘. 가라지는 묶어서 이제 심판을 해야 되니까 불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단으로 묶고, 알곡 곡식은 어때요?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수장절이잖아요. 수장절.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100% 완전 거룩은 그 수장절. 예수님이 너희들 수고했다. 너 알곡이야. 나의 소유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너무나 수고했다. 양들아, 알곡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지어다.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감격스럽지 않아요? 내가 선행을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레위기 말씀은 이렇게 구절구절 우리에게 거룩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데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이런 절기 속의 맥락들을 늘 내가 묵상하고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죠. 이 패턴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 그게 23장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2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3절. 에스파라는 이럴 것이요 번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령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아멘.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되어 있잖아요. 주중에는 또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그것도 거룩에 포함된 거고요. 특히 제7일째 안식일은 거룩한 성회의 날이다.
반드시 내 앞에 나와서 물리적으로 네가 보여야 된다. 빈손으로도 오지 말고. 우리 하나님 물리적인 거 좋아하세요. 아이고 하나님 내 마음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오늘 하루 봐주세요. 그냥 봐주시면 좋잖아요. 아니, 우리 하나님 물리적으로 네가 옷도 정중하게 차려입고 내 앞에 보여라. 그리고 네 마음도 보여라. 아이고 내 마음이 이렇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공수로 오지 마라 그러죠. 네 마음을 보일 때 네 손에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네 사랑하고 아끼고 그토록 예지중교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 쓸데없이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아는데 물리적으로 보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팼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그 구절 바로 앞에 제가 정리해 나왔어요. 글씨로 보면 안식일은 뭐라고요? 반복이에요. 물론 절기도 반복이지만 이 절기를 지키는 것도 안식일 속에 들어와서 계속 가장 소단위로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다음 주 반복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정점이잖아요. 구속의 정점이 바로 주일이에요. 안식일 다음날 주일, 초실절도 그렇잖아요. 유월절 다음날 제3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주일을 구약성경 안식일에 명한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지키는 거예요. 이번 주일 지키고 다음 주일도 지키고 하나님 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게. 우리 하나님요 적당히 넘어가면은 적당히 넘어간다고요. 내한테도. 여러분 적당히 아까 자매님 어머님이 얼마나 불도가 심해가 그런 분들 적당히 넘어가겠어요? 그 우상 앞에도 적당히 안 넘어가요. 적당히 안 넘어가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하나님 물리적으로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보이고 하나님 만나야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멀리서 너 좋아한다고 그냥 들어누워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없죠.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물리적으로 보이겠습니다. 주일이에요, 주일.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반복하면 수장절을 수장. 완전 거룩이 그렇게 해도 잘 안 되지만은 결국은 막판에 내가 숨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거나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시거나 재림하면 살아있다가 예수님 맞이 하니까 그때 되면 수장절로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국간, 그 우주가 일어나된 그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100% 거룩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할렐루야.